오늘 상당히 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신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함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뭐 종을 해방한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땅을 다시 찾아온다든지 이 모든 것이 신년과 관련되어 있는 법규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신년에 대한 규정을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신년이라고 하는 절기는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자 그리고 가난에 찌든 자들 이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힘 있는 자들보다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기쁜 그런 날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도리어 자기가 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기업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종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찌들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규정들 또한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 토지를 팔고 혹은 가옥을 팔고 돈을 빌리고 그리고 갚지 못해서 그것도 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아예 종으로 판 경우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인 거죠. 반대로 본다면 이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놔줘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23절은 특히 이러한 신년의 토지 규정에 관한 근거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한 신년에 왜 토지를 기업을 돌려줘야 되냐라고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토지를 영구적으로 양도 불가능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토지가 너희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너희들은 그곳에 잠시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때 들어오고 나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는 각기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거든요. 각기 분배받은 땅 속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규정에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너희를 동거인으로 거류인으로 살게 해주신 거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구히 파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땅을 내가 영구히 취하는 법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토지 공개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 근거에 해가지고 19세기부터 뭐 이제 이야기 주장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의 기업으로 돌아가지만 기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내 땅이 아닙니다.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땅을 살 수도 없는 거고 오늘날 뭐 땅 부자가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땅을 내 것으로 그냥 삼을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신년 때마다 그게 다 원래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땅을 잃는다는 개념도 없어요. 땅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벌써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서 거할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영원히 주려고 하는 땅은 그 육신적인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가 잠시 나그네로서 거할 땅이다. 진짜 주시려고 하는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장차 우리가 영원히 물려받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가 바라봤던 성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사실은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언약으로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의 나그네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집 안 짓고 장막 짓고 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줬지만 이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나그네 삶이에요. 잠시 우리가 거류하다가 가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기간 가운데 우리 뭐 여기서 한 100년 산다고 쳐도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것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잠시 잠깐이라고요. 잠시 잠깐 동안에 아웅다웅하면서 사실은 살고 있다고요.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는 자기의 재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그건 뭐 동록이 해하고 녹슬고 상하고 다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영원히 좀 먹지 못하고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이고 너희 땅이 아니고 너희는 잠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눈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다른 게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잠깐이라는 걸 알고 소망을 아래에 두지 않고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그래서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소리가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도 그게 소망이 아니란 거를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땅에서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대로 힘들게 삽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살펴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거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초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일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성공했지만 이 땅에서의 마음이 가난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 결국에는 없어질 거거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땅이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불어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타락했습니까? 이거 잃어버렸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까먹을 때 뭐를 붙잡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 삼아서 우상 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약속의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왜 기업을 갖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중요한 원리가 그 땅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건 두 가지. 신자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23절에서 먼저 근본적인 원리로 우리들이 배우고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소유지, 기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토지에 대한 기업 무르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왜 가난하게 됐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기업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파산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요, 엄청나게 가난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양도를 한 거죠. 그 남에게 양도를 했을 때 그와 가까운 가족, 친족 중에 한 명이 고엘, 그 사람 대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이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팔 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그렇죠? 팔 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팔고 나서 다 이렇게 파산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도와주냔 말이죠.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게 법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렇게 고엘로서 그 친족의 모든 것을 다 무르기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줄 사람이 과연 존재했을까? 존재했다면, 그 정도의 넉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친족,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면 아예 그걸 넘길 만한 상황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벌어질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고엘에 대한 이야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잘 나온 게 룻기죠, 룻기. 근데 그 룻을 대신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러주는데, 기업 무르기 전에 가까운 친족을 찾죠. 율법에 따라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찾았더니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너 기업 무르겠냐라고 했더니 기업 무르겠다. 오케이. 룻을 갖다가 자기가 취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너 그 룻만 취하는 게 아니고 룻 가지고 있는 빚까지도 다 취해야 되는데 라고 무르기가 어떻게 해요? 아, 나 기업 안 물러. 그렇죠? 처음엔 룻만 데려오는 줄 알고, 그렇죠? 한다고 했다가 룻 빚 많은데 이러니까 아이 나는 안 하겠다. 근데 보아스가 그래서 이제 빚까지 다 떠안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보아스도 제가 봤을 때는 룻이 이상하게 생겼으면 안 해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룻 너무 예뻐서 아내 삼으려고 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빚까지 싹 다 갚아주고 자기 아내로 사실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야, 이 보아스도 은큼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성경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자로 여겨주는 자가 아니면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돈 물어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친족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님이 고엘로 등장하는 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왜 부모님은 고엘이라고 안 할까요? 가까운 친족들, 형제들 이야기 다 하는데 부모님은 자기 자식에 대한 기업 물을 자로 안 나와요. 왜 그러죠? 부모님은 절대로 살아있는 한 자기 자식을 팔리게 하거나 자기 자식의 기업을 팔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본다고요? 나랑 똑같이 보고 오히려 나보다 더 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 살아있으면 그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 자기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면 팔려갔지 자식을 갖다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진짜로 악한 이상한 부모도 있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부모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자식은 노예로 팔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 혹은 남편과 아내 같이 완전히 하나 된 자, 이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은 고엘로서 그 사람을 대신 기업 물러주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 그 하나됨의 가치, 하나됨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친족이라고 해도 그거 해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조카 같은데도 이게 다르다고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진다고요.
저희 큰형님이 이제 그 친척 집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주말마다 올라오면 막 서럽다고. 그렇죠? 맨날 엄마한테 막 꾸지람 들어도 엄마가 해주는 거랑 아무래도 친척 집에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큰 몸집은 이만한데 막 서럽다고 울고요. 주말에 올라와서. 다릅니다, 사람이. 그렇죠? 나랑 그리고 내 자식, 그리고 나랑 그리고 내 아내,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완전히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실제로는 이 기업 물을 때 보면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그와 가까운 가족, 친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물으냐? 그 사람이 땅을 판 때와 남은 희년 사이의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돈을 치러야 돼요. 그럼 사실은 이게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희년까지 만약에 30년 남아있으면 30년치 나올 생산량들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고엘도 없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으면 유일한 희망은 희년이에요. 사실은 유일한 희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 법률상으로도. 29절에서 31절에서는 가옥을 팔았을 때의 경우죠. 위에서는 이제 내 토지 기업을 팔았을 때고,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서는 가옥을 팔았을 때인데요. 성벽 내에 있는 가옥과 성벽 밖에 있는 촌락의 가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벽 내에 있는 가옥은 내가 급하게 팔았다가 1년 내에는 물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가면 의무적으로 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산 사람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물려줘야 될 필요는 없다. 급한 거죠. 1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희년이 와도 되돌려주지 않아요. 1년 지나면 영구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성벽 안에 있는 집은요. 근데 성벽 바깥에 있는 촌락, 뚫려 있는 곳이죠. 촌락의 가옥은 1년이 아니고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희년이 오면 땅과 똑같아요. 다시 원래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어떤 학자는 그 성벽 내에 있는 그런 가옥들이나 이런 것들은 재개발이 자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규정을 그렇게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그래서 재개발? 근데 재개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쌓아 올린 게 성벽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가인이나 그리고 뭐 라멕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바벨에서 니무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구축을 하죠. 자기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관습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보호죠. 반대로 성벽이 없는 그런 초장에 있는 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에 취약한 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성벽 안에 있는 집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것이죠. 성벽 밖에 있는 것은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일수록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옥,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비슷하죠? 돈 있는 사람 강남으로 가고, 그렇죠? 전통적으로 돈 있는 사람은 성북구에 살고, 이런 게 다 구획이 인간 사는 곳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구축망을 만드는데, 그게 이때 시대로 한다면 성벽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벽 안에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릴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원리가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인드 속에 들어가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내 힘으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 그럼 너희 힘대로 살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거꾸로 노출되어 있어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신경 써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 희년은 누구에게 가장 복된 거냐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이라고 하는 절박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이 희년이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옥에 대한 것들을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 두 개로 나누고 있는 것도 그런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다. 사실은 이 땅에 잠깐 사는데 그 가옥,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냐?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한계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거든요.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지, 그거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거꾸로죠. 자, 32절에서 34절에는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레위인의 집과 들판에 대한 겁니다. 레위인의 집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성벽 안에 있든지 없든지. 왜냐?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일 연약한, 기업도 받은 게 없어요. 여기 자기의 들판, 목초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들판은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텃밭같이 이렇게 준 그런 거래요. 그 공동체가. 그래, 그 땅은 팔 수도 없다. 사서도 안 된다. 그건 레위인이 그거 무조건 자기 것으로, 소유로 계속 살게 해줘야 된다.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는데 가장 연약한 자예요.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포로 후기에 가보면 레위인이 다 도망가 버리죠. 먹고 살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11조 하고 사람들이 성전에 뭐 헌금을 해야 그것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생기는데 11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온 게 너희들이 하나님 것 도둑질 한다. 이 말라기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거 없으니까. 왜? 땅도 안 받았는데. 자기 땅을 다 나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당연히 레위인들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돌려줘야 레위인이 살 건데, 레위인 못 해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자기 신분 세탁하고 레위인 아닌 척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인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사람들이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예배와 하나님이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뭐 성벽 안에 있든 없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들 소유의 가옥들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레위인을 특별히 챙겨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 그 다음 35절에서 38절, 이제 가난에 찌든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토지와 가옥에 대한 경우였고, 35절에서 38절에서는 이제 너무 찌들고 가난해서 돈이나 양식을 빌렸을 경우, 머물 곳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 곳으로 흘러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먹을 것도 없죠, 돈도 없죠.
그래서 그 자들을 꿀 수밖에 없는 경우에 35절 보니까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생활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게 왜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 수밖에 없도록 흘러들어온 자를 거류민처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과 같이 그를 사랑해줘라, 가족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에 따라서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되 네 이익을 위하여 이자를 절대로 받지 마라. 빌려준 것, 나중에 빌려준 것에 대해서 힘이 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내 이익의 찬스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9절에서 41절에는 가난에 찌든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동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으로 파는 경우. 이제 돈 꾸는 것도 안 돼서 그냥 내가 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점점 극한 상황으로 몰려가죠. 정의상 그 사람들은 종과 노예가 된 거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고대 중동 근동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주인과 노예의 그런 관계처럼 그들을 종과 노예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단지 일반 품꾼처럼 대우해주고 그리고 신년이 오면 그들을 다시 자유롭게 해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도 물론 우리 한 민족이니까 한 백성이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레위기 25장 42절 43절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지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너에게 지금 종으로 팔렸지만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다. 다른 누구의 종도 아닌 내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 종 삼을 수 없다. 너희는 그냥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처럼 그들을 대우하고 함부로 부리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여호와의 종으로 여겨주고 그 사람을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과 노예는 44절 46절 보면 이웃나라 이방인에게서만 취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서 취한 자들은 그 자들은 그 자기 자식에게도 나중에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가난한 거 지금 다 맞는데 가난하고 똑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다. 이 종이란 게 노예거든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자다. 근데 너희들이 네 자신을 섬기게 그를 둘 수 없다. 그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섬기지 않고 나만 섬겨야 되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종을 삼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47절에서 54절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이방인, 거류민에게 종으로 파는 경우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 토지 가옥 팔았다가 이제 있을 데 없으니까 그 집으로 와서 얹혀 사는 경우, 얹혀 살면서 돈 빌리거나 양식 빌리는 경우,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판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종으로 파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팔아요? 이방인에게 팔아요. 희한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노예 이걸 종으로 팔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에게 나를 팔겠습니까?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히 팔겠죠. 왜 이방인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이방인은 나를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나를 노예로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케이스에서는 이상한 경우죠. 사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종으로 굳이 팔아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 건데 마지막 경우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경우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이스라엘 놈들한테 종으로 팔려가느니 차라리 이방인한테 팔려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가슴 아픈 법입니다. 이런 법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에게 팔려가면서 희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고해를 해줄 사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아예 종으로 팔려갔는데.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 지키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도 희년에는 풀려납니다. 오늘 법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생긴 법조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리느니 차라리 이방인 몸종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사람도 희년이 되면 풀려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풀어준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희년은요, 이방인이 풀어주는 건 고사하고 이스라엘도 풀어본 케이스가 없습니다. 안식년도 이스라엘 안 지켰지만 희년은 더 안 지켰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법이 안식년 그리고 희년. 안식년은 그나마 조금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희년은 아예 제대로 지켜본 적이 성경 안에 기록 자체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리는 것보다 내가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리는 게 낫겠다라고 싶어할 만큼 사실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주는 건 그래서 지켜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얼마나 지금 악하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잘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은 잘 지키는 게 본 목적이 아니고 잘 지키면 좋죠. 근데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잘못 깨달은 유대인들 어떻게 했죠? 이거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요. 열심히 지키면 복받는 줄 알았다고요. 거꾸로입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안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지키려고 나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의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한 놈입니다.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노력하라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되든 안 되든 뭐.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는 안 되는 거냐. 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희년법에도 나와 있지만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당연히 이 세상으로 치자면 종 삼아가지고 종으로 부릴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종 삼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 안 삼는지 모르겠어요. 저놈 종 삼는 것보다 그냥 품고 쓰는 거는 뭐나 똑같은데 뭐하러 종 삼아요? 얘 빚을 탕감해 주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 팔려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을 갖다가 죽여서라도 사망보험금 태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참 악해졌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없었겠습니까? 인터넷이 없어서 그렇고 오히려 수사하는 것들이 뭐 CCTV도 없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타먹은 사람이 옛날에는 40년 전에 50년 전에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사람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정보가 빠르고 뉴스와 소식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멀리 있는 소식까지 알고 그런 희한한 것들까지 들으니까 야, 악하다라고 하지만 옛날부터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면 다 짓밟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을 고하는 게 율법인데 신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법대로 된다면 정말로 참 공의로운 세상이 되겠다. 빚 있는 사람도 희망이 있는, 그래 이제 30년만 참으면 신현이 온다. 뭔가 그래도 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청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 하나 가져보겠냐?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죠? 너무 무능력해서 그러지. 무능력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더 힘든 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좀 열려 있어야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새 뭐 남자 여자 뭐 결혼 못한 사람들 몇 호 37호 뭐 40호 뭐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남자 몇 호인데 막 울면서 뭐 법무사인가 뭐 그거 된 사람인데 지금 잘 살아요. 근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밤새 가면서 그러면서 공부해가지고 나름 법무사 돼가지고 이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제 30대 중반인데 연애라는 것도 한 번도 못 해봤고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레스토랑도 한 번도 못 가봤고 20대, 10대, 20대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지금 이제 식사하러 레스토랑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부모님 집 사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나도 결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사람이니까 뭐 연애를 알아요? 뭐 옷을 멋있게 입어요? 뭐 문화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여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답답하고 이렇게 보니까 별로 선호 안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해보는 거 10대 때 20대 때 아무것도 못 해봐서 나 부족한 거 안다.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 공부해야 됐다. 그거밖에 내 희망이 없었다. 나 그거 후회하지 않는다.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 사드렸다.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도 열심히 안 살고 다른 사람처럼 술 먹고 난장판 부리고 이런 사람이 못 살았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평생 그렇게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못 사는 아버지 그거 보면서 나 이를 갈았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환이 된 거죠. 말하자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열심히 안 했는데 안 되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인간이 악해서 이런 날을 절대로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행할 수 없는 법이죠. 이 희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55절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는 나의 종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희년을 줘야 되겠다는 거죠. 나는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자기 자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는 거죠. 너희들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걸 알고 그걸 분명히 네 속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제도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두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반드시 내가 그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 땅을 주고야 말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신년이 되면 무조건 돌아가고 힘 있는 자도 무조건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나는 그에게 주고야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희년은. 그래서 하나님께 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땅이 뭐죠? 위에 있는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반드시 내 백성에게 나는 주고야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은 그러한 신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를 펼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지금 이 희년을, 너희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그 희년을 내가 직접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희년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소유된 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주겠다 이것만이 아니고 나만 섬기는 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다. 이방인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아무리 잡는다 하더라도 이방인이 너희를 노예 삼아도 희년에는 반드시 돌이켜서 누구의 종으로? 나의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는 좋은 소리일 수도 있고 나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쁜 소리일 수도 있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섬기도록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소식이거든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왜?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해 나갑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싹 다 걷어 나가신다.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 왜 허락하시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거 힘삼지 말고 너는 나를 힘삼아 살아야 되는 자라고. 그걸 가르쳐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여호와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싫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가만히 안 두십니다. 반드시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받는 것이지만 단번에 영원히 받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삶 속에 안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자인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손길은 어디서 드러나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오히려 걷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까지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까지 걷어가면서. 신자들이 죽을 때 그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죽을 때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일수록 많이 장례식을 하잖아요. 옛날에 염까지도 목사님들이 다 했잖아요. 근데 죽을 때 보면은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죽을 때에 대해서 너무 평안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이제 저곳에 갑니다. 목사님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 돼가지고 막 가기 싫다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그러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한테도 쌍욕하고 많대요. 왜 목사님한테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욕하고 막 뒤집어지고 살려고 이러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건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결국의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사실은 이 땅의 생존의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큰 것인데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때 찾아오는 게 평안이거든요. 사실은 신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육신의 고난 때문에 암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간다. 자기의 인생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는데 욕이 나올까요? 욕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려고 막 하다가 가망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의사가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뭐 3, 4일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그 말 듣는 순간에 싹 욕심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이제 다 끝났구나. 오히려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희망,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한 줄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그거 딱 놓으면 사람 눈에 힘이 싹 빠져버려요. 살고자 하는 열망이 싹 사라진다. 살고자 하는 열망이 딱 사라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내가 내 성벽 쌓고 내 안전 보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신경 안 써주신다고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챙겨주는 게 희년이라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도요, 오늘날 우리나라 뭐 강남처럼요,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잇고 이 땅 가운데서 다 죽어도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됐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말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런 개념 없는 거죠. 그저 내가 많은 집들 차지하고 많은 전토들 차지하면 그걸로 내가 행복하고 그거를 힘삼아서 살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장은 이 포도원의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다 들짐승이 짓밟고 그 포도원의 모든 열매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이스라엘 옛 땅으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신년을 제대로 안 지켜요. 느헤미야가 가르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가르칠 때 꾸짖는다고,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신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신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선포할 때에도 여전히 신년을 안 지키고 자기 자신의 것을 붙잡으려는 자가 있을 것이고, 신년이 돼서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지혜서를 봐도 그렇고 시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돼도 그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안 돼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이 땅에 육신에 잘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소망 두고 살고 있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힘삼아서 안전함을 얻고 있냐. 세상의 것을 안전함을 얻고 세상의 것으로 힘삼고 기쁨을 삼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교회가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치 믿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적인 기름진 것으로 복 주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하늘에 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뱀의 머리가 될 정도로 용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1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꼬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힘삼아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이것 가지고 사는 거 가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왜? 내가 그거 힘삼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힘삼아 살려고는 또 그거 아니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거기에 힘삼아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풍부에도 감사하고 풍부한데 못 산다. 그것도 죄요. 풍부한데도 찌질이가 차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거 먹고 멋있게 하고 다니세요. 근데 그 풍부에도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죠. 가난해도 가난한 거 그게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죠. 가난한 거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한 거고. 감사의 기준과 누림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신연법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들이실 겁니다. 근데 그 들이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여호와만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게 기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저 땅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 종 되는 건 별로 싫다. 그거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우상 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년에 대한 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종으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유업으로 받을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신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짧은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